안녕하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걸 읽어보면, 와, 이게 대체 미래를 향한 예언일까? 아니면 그냥 상징으로 가득 찬 고대의 문서일까?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논쟁으로 가득한 책을 해석하는 다양한 지도들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을 과연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세기에 이미 다 일어난 과거의 역사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상징과 사건들의 의미가 정말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해석들을 두고 뭐가 맞다 틀리다 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복잡한 상징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서로 다른 종류의 지도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주요 지도들을 하나씩 펼쳐볼 겁니다. 첫 번째로 넘어야 할 큰 산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책이 대체 언제 일어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과거적 관점은요, 계시록을 1세기 로마 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미 그 시대에 다 성취됐다 이겁니다. 반면에 역사적 관점은 스케일이 좀 더 커요. 계시록을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 시대를 지나 저 멀리 미래까지 교회 역사를 쫙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마 이게 제일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미래적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의 대부분이 아직 오지 않은 인류 최후의 날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해석들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의 통치, 이른바 천년왕국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문제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둘러싼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문자 그대로 천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둘째, 이 왕국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시작될까요? 아니면 다시 오신 후에 시작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모든 해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먼저 무천년설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그 천년왕국이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무천년설의 핵심 키워드는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하고 천년왕국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모든 종말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원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상징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비유적으로만 읽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다음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 지상의 천년 왕국 같은 황금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기가 도래한 후에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원자료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자, 이제 정반대 개념인 전천년설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 프리에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전천년설의 첫 번째 타입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에 닥칠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죠. 그 환란을 직접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아주 독특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를 마치 여러 시대, 즉 세대로 구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랐다고 보는 체계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특징은 바로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휴거라는 건 7년간의 끔찍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비밀스럽게 하늘로 슉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그 이후 지상에 남은 7년이라는 시간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 생각은 현대 신학이나 심지어 외교 정책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의 연대표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원 자료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개혁주의 전천연설이라는 해석의 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계시록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1장에서 5장은 서론,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그 7년 환란 기간으로 묘사됩니다. 이 기간은 또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이 천년 왕국과 새 창조를 다루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 해석에서 심판의 흐름이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겹겹이 쌓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일 바깥에 있는 7인 심판이 환란 전체의 큰 그림, 즉 개요를 보여주고요. 그 안에 있는 7 나팔 심판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불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 진노인 7 대접 심판이 확 하고 쏟아지는 구조예요. 딱 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아시죠? 큰 거 열면 작은 거 나오고 또 열면 더 작은 거 나오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14만 4천. 아마 이 숫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해석의 틀 안에서 이들은 그 끔찍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애초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의 틀, 즉 지도를 갖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자료에서 든 비유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거대한 강과 같다는 겁니다. 명확한 지도가 없으면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길을 잃기 너무 쉽죠. 각각의 해석책에는 바로 그 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정점이자 모든 약속의 완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여러 해석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둘째,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천년 왕국의 시점과 성격에 집중된다는 것. 셋째, 여러분이 과거, 역사, 미래 중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책 전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해석의 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란, 휴거, 재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의 순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복잡한 글을 읽을 때 그 의미는 과연 텍스트 자체에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텍스트를 읽기 위해 우리가 들고 있는 지도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